에이 구글 전체 등 켜. 네, 콘센트 3개의 전원을 켭니다. 안녕하세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연중 제5주일을 맞이하네요. 요즘 여러분은 평안하신가요? 전 세계 모든 이들의 화두인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교우분들은 더 크게 체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가 발병한 지 3년이 되어 갑니다. 처음 발병할 때는 첫 주임을 나가고 2년 뒤였습니다. 본당에 이런저런 어려움들과 일들을 정리하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본당을 보며 너무나도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던 때였죠. 그러다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미사가 중단되게 되었고 내심 기쁘기도 했습니다. 사제 생활 중에 다시 없을 휴가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렇게 미사가 중단되었다가 온라인 미사로 변경되었다가 1년을 보내게 되었고 저는 새로운 부임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임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본당을 마주하게 됩니다. 도착 이후 교우분들과의 만남도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부임했지만 부임한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조함만 커져갔습니다. 이전 본당에서는 각 단체며 봉사자며 본당의 어려움을 모두 해결한 뒤였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지만 새롭게 부임한 본당에서는 해결할 것들이 산더미인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알아가고 있지만 그것 또한 어려웠습니다. 만날 수 있는 교우들의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봉사자를 뽑고 본당에 활기를 넣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욱 조급해지고 속상해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022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작년과 비슷합니다. 어쩌면 더 좋지 않은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저에 대한 평가가 내려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 그러니 이렇다 라는 답을 내린 상황에서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변화하기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우울증 초기처럼 매사에 의욕이 사라지고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처럼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저의 삶에 변화를 주면 달라질까 싶어 요즘은 하루에 10km씩 걷는 것에 도전 중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건대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작게는 식사 후 바로 설거지를 하는 것을 통해서 식사 후 바로 양치를 하는 것을 통해 성취감을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저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서 다른 교우분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런 저와 혹시나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교우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전례문은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일독서인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은 이사야 예언자가 부르심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 위로는 사랍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랍은 히브리어이며 라틴어로는 세라핌입니다. 한국어로는 치천사를 의미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인 날개 6씩을 가지고 있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품계가 높은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거룩하시다 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도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뵙다니. 입술이 더럽다는 표현은 세속적인 우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남을 험담하고 입으로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살았던 이사야는 겁을 먹습니다. 죄인은 하느님을 보면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이 제단에서 숯을 가져와 그의 입술에 대었고 죄악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사야는 죄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의 예언자로 보낼 사람을 궁리할 때 주저없이 스스로를 보내달라고 청합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당당하게 외치는 이사야의 말씀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 뒤에 나를 지켜주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없는 어린아이처럼 보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나 봅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오직 하느님만 따르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인 루카 5장 1절에서 11절도 말씀을 전하는 이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내용은 시몬과 안드레아 그리고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성소 사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 고기를 낚지 못한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때 시몬은 반론합니다.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흔한 모습입니다. 내가 더 뛰어나고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라는 생각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장애를 만듭니다. 하지만 시몬은 역시 달랐습니다. 바로 이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다른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가장 뛰어나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새로움은 없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면 물고기를 배에 가득 채울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이후 예수님의 제자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생각으로 내어 맡기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는 일어납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1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눈앞에 목표가 보인다고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걷는 것부터, 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시기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답이 모든 상황에 맞는 것은 아니란 것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성장시키려나 봅니다.